오늘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시편 3편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성경에 계신 분들 책을 또 찾으시고, 또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휴대폰에 성경 앱이 깔려 있으면 찾으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징징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끄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기도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은 특별히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록한 그런 시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겪었던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은밀하게 준비한 후에 마침내 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바로 이 시편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아마 오실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오늘 이 시편 3편에 이 시를 지었는지를 여러분 아마 느낌이 이제 오실 겁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많은 대적이 있다. 그런데 그 대적 가운데 불행하게도 있어서는 안 되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는 그 순간에도 적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막 떠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2절을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을 향해서 다윗, 너는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떠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적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오늘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은 적의 공격 앞에서 자신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방패와 같은 그런 분이셨으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공중에서 들어 올려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시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들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의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은 절망 속에서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자식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지쳐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의 반역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그런 순간을 맞이했고 그 적들을 피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확신 또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확신 또한 그 믿음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영원히 고난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이 기도회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는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다윗처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4절을 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오늘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그 간구를,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의 그 간구를, 부르짖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에서 부르짖는 이 다윗의 간구를 귀담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다고 다윗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표현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자녀를 돕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어떤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엄마, 아빠 그 소리만 들어도 엄마, 아빠는 감지가 됩니다. 이 아이가 정말 좀 위험한 일에 빠졌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내 아이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 어려움을 처한 자녀에게 달려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어떤 은혜가 다윗에게 임합니까? 오늘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나는 누워 자고 깨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고난 중에도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므로 두려움이 없이 잠자고 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요, 다윗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자는 동안에도 다윗을 공격하고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자신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힘과 승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적들과 싸울 때마다 먼저 물기를 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내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기 적군을 향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다윗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다윗은 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다윗은 어쩌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가 아들 압살롬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그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오히려 더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힘든 여정들을 스스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힘든 도전이 뭡니까? 이 외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내 마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사실 더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시간들, 그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절실하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패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 아래 쉬면서 언젠가는 우리의 숙였던 이 얼굴, 이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는 그런 확신, 그런 담대함.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의 3편의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